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어떤 분이 성지 순례를 다녀와서 이렇게 수기를 쓴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볼세냐라는 곳을 이렇게 다녀와서 거기 있는 크리스티나 성당을 다녀와서 이제 수기를 썼습니다. 볼세냐는 로마에서 피렌체로 가는 중에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1263년경에 프라하의 베드로라는 신부님께서, 프라하면 이제 저기 동유럽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멀리 이제 성지순례를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여기 와서 미사를 이렇게 하시다가 미사를 거행하는 중에 의심이 들었더래요. 어떤 의심이 들었냐 하면, 내가 지금 이 밀떡을 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데 정말 이 밀떡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걸까?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미사 행위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헛수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했대요. 그 순간 성체에서 피가 뚝뚝 흘렀고 그 피가 성체포를 적셨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놀란 이 신부님이 그 당시 그 주위에 오르비에토라는 곳에 계신 교황 우르바노 4세께 이 사실을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 그 얘기를 듣고 철저한 조사를 한과 동시에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이 성체와 성체포를 오르비에토로 이렇게 가져오게 했고,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을 위해서 토마스 아퀴나스,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신학자죠. 이분에게 성체 찬미가를 짓도록 하고, 그리고 1264년에 성체 추기를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오르비에토의 대성전을 짓고 아직도 이곳에 이제 성물함에 이 성체포를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성지순례 가면 한번 방문해 보고 싶죠, 그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프라하의 이 베드로 신부님보다 나을까요? 낫지 않을까요? 이 미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듣는 이 성체 성사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몸과 피로서 성변화를 한다고 믿으십니까? 아마도 의심하는 분들도 적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징이지 않냐, 그죠? 아마 개신교 신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믿겠죠, 그죠? 이것은 그런다고 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할 길도 없습니다. 이게 측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또 재미난 일화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기적의 성인 안토니오 성인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성인과 관련된 당나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성인이 이제 성체 신심에 대해서 막 얘기하던 중에 때마침 기족한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코웃음을 쳤다고 합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게 어떻게 실제로 그렇게 했냐고. 내가 내기를 걸겠다 그러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당나귀를 사흘을 굶긴 뒤에 당나귀 앞에 당근과 성체를 갖다 놓고 어디로 가는지를 보자 이렇게 내기를 걸었다 합니다. 대신 당신이 당나귀를 끌고 가서 세뇌시킬 수가 있으니까 내가 당나귀를 끌고 가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당나귀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사흘을 굶겼습니다. 3일 후에 당나귀 앞에 바로 한쪽에는 당근을 놓고 한쪽에는 성체를 탁 놨다고 합니다. 당나귀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당나귀가 당근을 보고 막 엄청 배가 고팠으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벌쩍벌쩍 뛸 듯이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성체를 보고 먼저 머리를 탁 숙여서 인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당근을 먹었다고 합니다. 사람보다 더 나은 당나귀 신심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도 예루살렘 당나귀 후손인지도 몰라요. 예루살렘 당나귀는 예수님 태워가면서 박수 막 받을 때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 보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보고 그랬으니까 각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손들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이 당나귀는 그렇게 성체에 대해서 먼저 공경을 표하고 당근을 먹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 교우분들의 성체 신심이 가장 감동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은 사실은 9월부터 이제 다시 하게 되죠. 8월달은 너무 더워서 안 했는데 9월달부터 봉성체를 합니다. 매달 이렇게 갑니다. 이때 우리 교우들의 성체 신심이 가장 이렇게 빛이 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방문하는 가정마다 정말 생각 이상으로 너무 준비를 잘 하십니다. 곱게 흰천을 달여가지고 놓고 그 위에 이렇게 십자가도 모시고 또 촛불도 탁 켜고 그죠? 정말 제대회 수준입니다. 제대회가 차리는 것처럼 잘 차려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들어가서 인사를 나누고 또 성수도 뿌리고 또 기도도 드리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오죠. 그죠? 그러면 가늠하기 힘든 그런 외로움과 또 육체적인 고통과 또 아무도 몰라줄 그런 사연을 품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성체를 이렇게 받아 모시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침도 삼키기 힘드신 분이 입속에 받아 모신 성체를 정말 영혼 깊이 조심조심 삼키십니다. 이것은 말 없는, 아니 오히려 그래서 온전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겠습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신앙 고백을 그분들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들께 성체를 모시기 전에 읽어드리는 복음이 바로 우리가 오늘 들었던 요한복음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는 그 사람 안에 머무르게 된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봉성체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 비해서 너무나 건강한 우리는 바로 이것을 당겨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잘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성체 신심에 대한 깨달음의 그런 불은 식당 버튼처럼 누른다고 무작정 켜지지는 않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생명의 빵이다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진심과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우리가 돌려드리는 간절함은 빈약하기 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노래 가사처럼 있을 때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력이 있을 때, 총기가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디 더 늦기 전에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힘이 오직 그분께만 있음을 깨달아서 그분만으로 행복하고 그분만으로 족한 삶 살아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우리는 볼세냐 성지순례 안 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곳이 성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원히 사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 우리가 또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